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동식물들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게 본능에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동식물들의 이 세계에서도 적지 않은 많은 교란 형태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식물들을 창조하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일들인데, 동식물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첫 번째는 오염이죠. 이런 오염으로 인하여서 또 난개발이라고 할까요? 그래 보면은 무차별하게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난개발을 통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서식지가 또 여기 파괴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또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고 저들이 살아가야 할 곳이 이렇게 없어져 가는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란 형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각종 오염 또 난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서식지가 파괴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 그림처럼 지구가 온난화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사람이 또 어떤 이런 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대지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동식물들이 교란 현상이 일어난 두 번째 원인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외래종의 어떤 그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토종이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 갑자기 어떤 외래종이,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외래종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먹이사슬이 파괴가 되어지는 거죠. 질서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들은 외부적인 어떤 현상이에요.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예부적인 현상으로 인하여서 이 동식물들이 옛날과 같지 않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현상 속에서 그 첫 번째로 꽂을 수 있는 게 호르몬, 그러니까 이 환경 호르몬이죠. 이런 환경 호르몬으로 인하여서 많이 바뀌어지게 되죠. 제가 이게 간략하게 요약된 것만을 하나 찾아서 올려놨는데, 우리 같이 말하는 다이옥신,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 또한 표백제, 살균제, 그렇지 않으면 어떤 플라스틱 식기, 그렇지 않으면 뭐 농약 성분, 뭐 화장품에서 헤어스프레이, 이런 모든 어떤 이런 것은 내부적인 거죠.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유입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게 성 호르몬이 변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 호르몬이 이제 그 체계가 변화가 되면서 내부적인 거이죠. 어떤 이런 교란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기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기형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어지고요. 동성끼리 짝짓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컷임에도 불구하고 꽃 암컷처럼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호르몬의 변화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생물들의 본래의 그 모습대로 그들이 살지 못하고 이런 교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본래 목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목적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인 교란이라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영적인 교란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그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런 걸로 인하여서, 물론 이것은 이런 우리가 내적인 안 그러면 외적인 그런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 어떤 환경, 자라나는 그 환경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이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외부적인 것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내부적인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탐심이에요. 탐심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영적 교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 교란이 일어나지요. 기질이지요. 어떤 이런 기질 같은 것, 타고난 기질로 인하여서 어떤 분은 그냥 쉽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도 되지만 어떤 분은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이런 욕심이랄지 환경이랄지 내부적인 어떤 내 기질이랄지 성품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사람도 하나님의 본래의 그 창조에서 벗어나 영적 교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저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고, 더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부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 이게 본래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법이 내 안에 있는데, 또 다른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자꾸 싸워서 내가 원치 않는 나를 죄의 법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본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다라고 이 말씀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편에 나오면 오호라 나는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하는 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성령으로 의해서만 이것을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뒤에 이제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교란,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떨어져 나가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 달라라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물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8절에서부터 읽었는데 2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빛의 자녀와 그 다음에 어두움의 자녀, 이것을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있어서 내가 빛의 자녀다 하는 사람은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두움의 자녀라 이렇게 이르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것을 기반으로 뒀습니다. 기준을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의 어떤 이런 행위지요. 이런 사랑의 실천이 곧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진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요, 나는 예수님의 안에 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착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거짓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미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는 어두움을 이끄는 허위의 빛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사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인격과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한 서신서를 쓰는 분, 이 기자는 요한복음도 이제 같이 쓰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 인격과 결합을 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참된 진리,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가는 그 길,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가 진리다, 진리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진리가 뭘까라고 어떤 그 문자적으로나 그 의미를 얘기를 보게 되지면 알레데이아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그런데요,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서신도 마찬가지고 가장 고귀한 어떤 그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다 이 말이에요. 정말 고귀하다.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고급스럽다, 귀하다 라고 할 때 이 진리라고 하는 알레데아를 썼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고귀함이 있구나. 거기에는 정말 참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절을 따라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산이 모두 나무가 거무태태한 어떤 그런 잿빛 현상을 띠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조금은 연녹색이 띠더만 지금 모든 푸른색으로 바꿔졌어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여름이 되지만 더 실록이 푸르름으로 바꿔질 거예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어지고 어떤 계절이 바뀌어지면은 이렇게 모든 만물이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참 진리라고 합니다. 거스릴 수 없는 진짜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에요. 그 가시는 길이 참이고 그 생각이 참이고 그 인격이 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과 진리는 그 인격과 결합시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참 어떤 이런 사상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내가 다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모든 말씀의 축약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사랑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정말 진리가 내 속에서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판단하는 그 기준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 좀 더 진리 안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의 판별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생각만이 아닌, 사랑의 말만이 아닌 실천이라 이 말입니다. 실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은 실천입니다. 행함이다 이 말씀이죠. 내 행동.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위하여서는 그래서 수고로움이 따른 거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희생이 따르고요. 수고로움이 따른 겁니다. 행위가 따른 거.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 거 보십시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이죠. 사랑은 실천입니다. 내가 내 행동이 진리를 따라가는가? 내 지금 삶이 여러분 내가 진리를 추구해 가는가? 여러분 이거는 내 판단이 사랑에 의해서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이 사람은 말이에요. 해리슨이라고 하는 이제 호주 사람입니다. 올해 나이가 82세예요. 이분이요. 작년에 2018년도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헌혈 그만하시오 했어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소. 81세 때에 작년에 더 이상 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60년을 헌혈을 했어요. 60년 동안을. 몇 번을 했는가에 정확하게 1173번을 했어요. 줄기차게 한 거이죠. 생명 무릅쓰고 그는 헌혈을 이렇게 실천을 했던 거입니다. 왜 그렇게 이게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있었죠. 이분이 청년 때에 17, 16 이때에 1951년 때에 큰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13리터라고 하는 많은 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13리터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해야 했겠어요. 근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걸로 뭐 피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도 헌혈을 해야지. 나도 저들에게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나눠야지 하면서 18살 때 처음에 손을 내밀고 피를 뽑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병이 있는데 의학에서는 이것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항체가 있는 거예요. 이 피에 RH라고 하는 혈액형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본인이 알게 되어진 거고 의학에서도 깜짝 놀린 거이죠. 특히나 이 RH 병은요, 산모에서 그 아이들에게 온치환경이 침투가 되면 아이들은 치명적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분이요,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이 헌혈을 하면서 240만 명이 어려움에서 해결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지금도 anti-RHD라고 하는 이런 그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이 다 이분의 피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이지요. 실천을 한 거이지요. 고령이 됐는데도 내가 이 피를 뽑지 않으면 아이들이 죽는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는 사명을 가지고 피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피를 뽑는 이제 정부에서 당신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할 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마지막 피를 뽑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 어머니들이 축하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념 촬영을 찍은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랑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 여러분 이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이죠. 진짜 사랑인 거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2장 8절에 조금 전에 봤던 2장 8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입술로만 형식으로만 사랑한다. 이건 주님 앞에서 옳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려고 이런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형제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가. 한번 그렇게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내 입장, 내 눈높이, 내 수준, 내 기준, 내 생각, 이것에 딱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생각에 맞춰야 되고 맞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곳에 상대방들이 들어와야 그게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고, 그러나 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속상하고 내가 생각 속에서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내가 사랑을 하면서도 속이 뒤틀리고,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의 눈높이에 내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죠. 옛부터 특히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항상 우리들의 백성들의 가슴을 찢는 게 이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왜? 말로만 백성 우리를 위한다 하지 사랑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철이 되어지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서민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말로만 그런 건지 실천하는 건지 유심히 우리가 보면은 압니다. 진리와 허위의 이 갈림길, 진리와 안 그러면 이 비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허위, 거짓의 갈림길은 뭐냐? 사랑의 실천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다.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진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글을 요한 일서를 썼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중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보면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이죠. 우리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진리는 거룩하다. 이 거룩함은 세상에 속하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거룩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스럽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본래의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인데 악에서 벗어나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 어렵지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타협하자, 적당하게 하자, 이렇게 유혹하고 타협하고 편하게 살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해오지요.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고서 세상과 구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너무 어렵습니다. 당연히 진리는 세상과 같은 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좀 더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또 대적해 옵니다. 그래, 너 혼자만 깨끗하냐? 너 혼자만 깨끗하냐? 이렇게 해서 또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면서 빈정거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매인 것이 아니에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은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매이지 않는 거, 그거는 참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매이지가 않는다 말이에요. 그 욕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탐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물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매이지 아니하니까.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봉사해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그 맛으로 봉사하죠. 그 맛으로 헌신을 하지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낮아짐으로써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오게 되지죠.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무엇에 매여져 있는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에 매여지지가 않습니다. 자유한 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이제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면서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뭐라고 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하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안다.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진리가 있게 되어짐을 성령님으로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 저는 오늘 요약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23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두 개를 얘기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입니다.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음과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뭐라 그러죠? 이것을 지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것은 영광과 진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은혜가 충만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주간, 그렇지 않으면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한 번만 다시 한번 정해 볼까요? 짧게는 일주일이고 길게는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얼마나 잘 되고 내가 얼마나 높아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벌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목표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진리 안에 내가 얼마나 참되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을 받느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화롭게 되어지느냐, 이런 삶의 목표를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목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형제 사랑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 나는 참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날들, 아직 나를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나에게 이런 날들을 허락하시는 것, 진리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아직까지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진리 안에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삶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형제 사랑 실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요약입니다. 세 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에서 내가 참 벗어나 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내가 누리는 건가?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과 사랑의 빛을 내가 세상에 반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지요.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는 길에 있는 돌멩이처럼 널려져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진리를 손에 쥐지 못하느냐?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어떤 랍비가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진리의 돌멩이를 주울 수가 있지요. 허리를 굽혀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허리를 굽혀서 세상의 공격을 피하고,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이죠. 겸손을 좀 추구하시고 좀 겸손하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이게 진리를 소유한 자입니다. 이런 자세는 주님께 순종,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히 진리를 추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진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진리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이웃에게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